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배란 본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뵈러 나오는 자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러 우리에게 오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그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 이것이 이제 예배 장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가 자꾸 이제 학자들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학자들 경우는 현대 교회, 세계 교회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 걱정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뭐가 있냐면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교회의 모습,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으로부터 좀 거리가 떨어지고 자꾸 멀어진다고 그러면은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대고 있거든요. 그 이유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오늘처럼 여기서 보면은 교회라는 것은 철저히 공동체인데, 요즘은 이제 세태가 개인주의,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는 초개인주의 사회가 되어가면서 신앙마저도 신앙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계속 이제 개인 중심의 이런 신앙생활로 나아가면서 옆에 교우들의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옆 교회가 혹시 이제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하고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 갖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잘못되어 간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특별히 우리는 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인데, 이 몸의 각 지체가 눈, 코, 입, 손, 발, 이런 지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각종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일원으로 참여한 우리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인데, 우리의 몸 머리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한 몸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교회에서 맡은 그런 역할들이 손 맡아서 하는, 또는 발, 눈,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로 된 지체가 돼 있다. 그래서 이 소위 몸, 이 사상이요, 한 몸 사상,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잠깐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주시는 그 고린도 교회는 당시 어떤 상황이냐면요, 경제적으로는 헬라의 그리스의 그 상업 중심 도시였거든요. 너무나 울리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이 울리죠. 상업 중심 도시여가지고 유럽의 동양의 수많은 상인들이 몰려드는, 그래서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업 도시였고요. 문화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헬라 문화, 그 다음에 지식이 굉장히 많았던 그 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이제 상업 중심 도시로서 굉장히 부유했고, 인간의 지식이 아주 말하자면 다른 데 비해서 수준이 높았던,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부패 타락했던, 심지어 그때 역사서를 보면은 한 이방 신전에는 소위 그 음란한 여인들이 한 신전에가 1000여 명씩 몰려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음란했던 도시거든요. 이런 도시에서 이렇게 부유하고 세상 지식이 충만하고, 이제 거기에서 보면은 이방신을 섬기는 이런 부패 타락한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때 당시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거든요.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인데, 이 당시에는 바울이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원래 개척했던 바울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영적 지도자가 자리를 비우니까 이 교회가 이제 분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 아돌로파, 무슨 베드로파, 그래서 사방대 분열이 돼가지고, 한 교회가 분열이 돼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몸살을 앓던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도시, 도덕적으로는 타락한 도시, 그 다음에 세상 지식이 충만했던 도시, 그 속에서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서로 사분오열됐을 때, 그때 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줬던 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을 보면은 특별히 이러한 그 성경 말씀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때 당시 부유했지만 오늘날 우리 문명이 누리고 있는 이 부유하고는 비교도 안 됐겠죠. 세상 지식이요, 그때와 비교 자체도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타락이요, 그 다음에 교회의 사분오열이요. 보는 통계만 틀려서 어떤 게 많이인지 모르지만은 우리 장로 교단만 해서 20개 이상이 되거든요, 한국에. 그 다음에
기독교 교단이 60개 이상이 된다, 이런 통계도 또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처했던 이 상황하고 지금 우리하고 처했던 상황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그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그래서 이 말씀이 특별히 오늘 우리한테 주시는 이런 의미가 크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 말씀 이제 찬찬히 살펴보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주어지기 직전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은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계속 이제 분열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분열이 일어난 상태에 대해서 바울이 한 몸 사상을 계속 이 얘기를 하거든요. 1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면 이제 인종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유대인, 헬라인 구분 없이 종이나 자유인이나 신분 구애받지 않고 우리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래서 인종과 신분 구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고, 그래서 그 모임 자체를 여기서는 한 몸이 되었다라고 그러거든요. 요즘 말하면 우리가 교회가 되겠죠. 교회가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성령을 마신다 좀 이상한데 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일심동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교회가 한 몸이라면은 실은 이 신약 성경에서 한 몸을 이루는 이 교회에 대해서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이런 말씀들이 사방대가 많아요. 에베소 5장 23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이런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은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여기 우리 교회고, 그 다음 우리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이다. 이렇게 손, 발 이런 것들이다, 이제 이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4절에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은 팔로만 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지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씀하시고 21절에 그런데 한 몸에서 서로 손과 발이, 입과 눈이, 말하자면 눈이 손들어 너는 나에게 소용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계신데, 우리 주인으로 계시는데 눈이 손을 보고 너는 나에게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머리가 우리의 발을 보고 너는 나에게 아무런 소용거리가 되지 못한다, 소용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모여있는데 우리는 이제 한 몸이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한 몸에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근데 우리끼리 서로 상대방을 판단해서 너는 우리 모임에서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서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25절에 이것은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서로를 이렇게 돌보게 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인 26절에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아름다운 말씀이세요. 여기 보면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은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몸도 그러잖아요. 어디 티 하나만 박혀도 온 신경이 바른 병원으로 우리 몸을 상처를 데리고 가고 팔은 그놈 감싸고 입은 가서 환자 이제 병원에다 설명하고 있어. 여기서 보면은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다른 지체가 그 고통을 안고 그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전부 다 함께 이렇게 통일돼서 글이 몰린다,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바로 우리고, 우리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의 신체의 한 부분씩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이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한 몸처럼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손과 발이 따로 놓을 수 없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분리될 수가 없는 이렇게 한
지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바울은 여러 군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여러 가지 이런 성경 말씀에서 개인주의 신앙생활이 아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신앙 공동체 사상을 이렇게도 강조하고 있을까? 그래서 보면 예수님도 똑같거든요. 예수님께서 보시면 우리한테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주기도문 보면은요,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글로 해놓으면은 그 뜻이 이제 정확하니 얼른 이렇게 와닿지 않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정확하니 복수 개념이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말게 하시고, 그래서 이 짧은 기도문 속에가 우리란 말이 6번이나 나와요. 계속 우리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실은 주 기도문은 개인 기도가 아니고 모든 신앙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우리 신앙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함께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공동 기도문이거든요. 공동 기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런 이제 기도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기도 자체는 주기도문께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기도를 할 때도 개인 기도가 아닌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공동 기도문을 우리한테 주신 것인데, 이런 것이 우연이 아니고 신앙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믿는 신앙 공동체는 철저하니 개인 신앙이 아니고 공동체 신앙임을 이 전제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시딤이라는 이런 그 모임이 있어요. 유대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는 아주 원칙주의자들이 이런 모임이 하시딤. 그런데 그 하시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드리는 기도문 중에서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 이름으로 드리지 않는 기도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다 할 정도로, 이렇게 기도한 측면만 봐서도 기도마저도 개인 기도가 아니고 신앙 공동체 전체가 모여서 전체의 이름으로 전체의 안위를 위해서,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 드리는 이 공동 기도문 할 정도로, 이렇게 신앙생활은 전체 신앙 공동체가 전체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한 몸의 신체 각 기구처럼 이렇게 드리는, 또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런 신앙 공동체 중시 사상은 그냥 신약에서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원뿌리가 구약 성경에 그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이나 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신약에 나타나 있는 신앙 공동체 사상, 개인주의 신앙이 아니고 철저하니 공동체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런 사상은 구약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 신앙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 개개인을 선택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한 민족을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우리 민족 하나를 이렇게 통째로 선택하셨다, 이 사상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너희, 이것은 이제 복수 개념입니다.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래서 구분을 하는데 모든 민족 중에서 너는 내 소유된 민족이다 해서 여기서 고려하시는 것이 민족 단위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개인이 아니거든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개인이 아니에요.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출애굽기 19장 5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시는데 개개인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째로 선택했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데 이 의미가 남달라요.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로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요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다. 그래서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여기서도 서로 비교하고 고려하는데 민족 단위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본문 말씀을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철저하니 개인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통째로 한 형제로서 이렇게 선택했다. 이 사상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상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의 중요한 그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2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이 언약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서 서로 언약 관계를 맺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하나님과 그 서로 언약 관계했을 때 수많은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하고 언약을 맺는데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서 있는 그 자들과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 언약을 맺으실 때에 당신의 언약을 받기 위해서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 그때 당시에 모여있는 그 백성 외에도 여기에 함께 와 있지 않는 다른 자에게까지 포함해서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철저하니 자기 개인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고 철저하니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사람으로 구성인자로 자기를 바라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서 자기 자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중동에서 6.1 전쟁 났을 때 미국에서 거주하던 이스라엘 청년들이 그 6.1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비행기표가 동났다 할 정도로 전쟁에 참여하지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자기 고국에서 전쟁이 났다고 그러니까는 고국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사방대 흩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1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로 계속 모여들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경우는 절대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자기 개인을 떨어뜨려서 생각한 것이 아니고 철저히 말하자면은 민족 중심으로 자기는 거기에 구성인자 하나로 이렇게 바라보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아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출애굽 당시에요. 6월절이 이제 출애굽을 그때 당시에 이제 이렇게 기념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지낼 때 어떻게 지내냐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거기에서 나와서 출애굽할 때 바다를 건널 때 바다가 갈라질 때 지금 나도 그때 당시에 선조들과 똑같이 그때 수천 년 전 그 장소에 내가 있어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나는 그 바다를 건너왔다라고 상상을 하면서 6월절을 지낸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기들이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율법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은 나는 이 율법을 기록된 율법을 본 것이 아니고 우리 선조들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 그 율법을 받을 때, 모세가 받을 때 그 모세가 율법 받는 그 장소에 지금 내가 거슬러 올라와서 그 장소에 함께 있다, 이런 정신으로 그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두 가지 신명기 29장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9장 이 말씀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개인 신앙이 아니고 철저히 민족 중심으로 사고를 하는데, 이 민족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나라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장소 불문하고 그 다음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선조하고 함께 똘똘 뭉친 이 덩어리를 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 과거하고 현재, 공간, 여기에 있든지 머리떨이에 있든지 우리는 남이 아니고 전부 다 수천 년 전에 이 땅에 살다가 죽은 선조까지도 전부 다 한 몸뚱아리다, 한 조직이다, 이렇게 바라봐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철저하니 공동체 의식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 다음에 장소, 멀리 떨어지고 한 이것 전혀 없이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주의가 아니라 철저하니 전 세계 유대인 가족 중에 일원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유대인의 정체성 자체를 자기 민족과 떨어져서는 전혀 너무나 이상한 생소한 이런 상황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산헤드리라는 유대 문헌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사람, 유대인을 한 사람을도 멸망시킨 사람은 모든 유대인을 다 멸망시킨 사람이요,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을 살려낸 사람은 모든 유대 민족 전체를 살려낸 사람이다. 그래서 한 사람의 운명을 유대 민족 전체 운명과 동일시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니 공동체의식이 강해요, 유대인들은. 근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스스로가 갖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 민족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신앙 공동체 의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의 경우는 유대인들을 교육시킬 때 중요한 그 교육 그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주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 그때 드렸던 예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유대 탈무드에서는요, 아이가 태어나면은요, 교육을 시키는데 철저한 공동체 사상을 시키거든요.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냐면은요, 두 머리를 가진 아이,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이제 자기 그 유대 아이들한테 교육시킬 때 머리가 두 개 가진 아이가 한 몸뚱아리에 머리가 두 개 가진 아이가 태어났다. 근데 머리에 하나를 딱 때릴 때 이 아이가 옆에 아이가 같이 울면은 그러면 이것은 한 몸을 가진 한 아이고, 근데 여기서 때렸는데 이 아이는 울고 있는데 옆에 아이는 쌩쌩하다. 그러면은 이것은 별개의 사람이다 할 정도로 이걸 가지고 교육시켜요. 이 말은 뭔 말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게 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자기 일처럼 이렇게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하니 공동 운명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한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그것은 남의 일이 아니고 자기 일처럼 받아들인다 해서 이런 교육을 시켜요. 또 하나가 있거든요. 그런 교육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은 3명이 함께 배를 탔어요. 배를 탔는데 한 바다 가운데를 가고 있거든요. 바닷가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그거를 끈을 꺼내가지고 배 밑바닥을 막 구멍을 뚫으려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두 사람이 막 말렸더니 한 사람이 이것은 내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돈 주고 산 자리이기 때문에 이건 내 권리야. 그러면서 그걸 뚫은다고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이것은 이제 교육 이제 내용으로 꺼내놔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유대인은 철저하니 단일체다. 그래서 한 사람의 잘못으로 모든 민족이 멸망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한 사람이 잘못되면은 그래서 이제 철저히 공동운명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머리 두 가지는 이런 케이스, 그 다음에 한 배를 탔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반드시 뜯어 말려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운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이제 이럴 정도로 유대인들의 경우는 공동체 사상이 그렇게 이제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봤던 고린도전서 이 말씀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머리로 한 몸이고, 우리 교인들은 모여서 한 몸이고, 그 다음 우리는 눈, 코, 입, 그래서 한 지체를 이루고 신체 일부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떨어질 수가 없다. 한 사람이 아프면은 다른 사람이 전부 다 거기에 대해서 옆에 가서 함께 그것을 돌보고, 이런 운명, 공동 운명체다. 이것을 강조하는데, 이런 신학의 사상이 바울한테 생겨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새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으로 그대로 흘러온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 풍조는 계속 변해가거든요. 그러면은 옛날에 이제 공동체의식이 심했을 때는 그때 이제 공동체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개인주의가 이렇게 이제 널리 퍼진 사회에서는 옆에 사람들 이렇게 살든 말든 내 혼자만 잘 되면 되는 것이고, 이런 식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철저히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런 식의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현대 교회가 계속 개인주의화되고 파편화되고, 그래서 개인 신앙, 그래서 큰 대형 교회 가면은 편해서 남 눈 무시가 않고도 편해서 그냥 1시간 예배드리고 빠져나가면 되니까, 이런 신앙이랄지, 그 다음에 옆에 교회가 어쨌든 됐든지 한국 교회가 결국은 하나님의 이렇게
영광을 가리는 그런 거 한다 하더라도 내 교회가 아니니까 거기에 신경을 안 쓰달지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대교회 개인주의랄지 개교회주의는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본 말씀 관련해서 또 하나 이제 소개시키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 보면 에베소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에베소 4장 14절에 이제 바울이 똑같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온갖 세상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풍조가 변한다 해서 그 가운데서 세상 풍조 따라서 그놈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마라. 그러면서 15절에 도리어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진리대로 살면서 여러 면에서 자라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을 붙어 있으면서, 그래서 16절에 우리의 몸은 각 부분이 자기 구실을 다 하면서, 이렇게 한 교회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이 있으면은 그 역할을 제대로 다 하면서 각 마디로 서로 연결되고 얽혀서 영양분을 받아서 잘 자라듯이, 우리 신체가 그러듯이 우리의 몸은 각 부분이 자기 구실을 다 하고 각 마디가 서로 연결되고 얽혀서 영양분을 받아서 골고루 잘 자라가듯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도 이와 똑같이 사랑으로 그 교회를 완성시켜 가거라. 이 말씀을 에베소 4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17절에 그러면서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그러므로 나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인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세상 풍조 따라서 개인 중심의 신앙생활, 그 다음에 세상 풍조 따라서 서로 교회가 한 몸이 손과 발이 서로 다툴 수 없는데 서로 이렇게 전부 분리돼가지고 서로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머리로 한 우리 교회는 전부 다 한 몸처럼 지체가 서로 돕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본문에 있어요. 이방인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공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대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인을 놓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기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들설 자리가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무신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게 성경을 연구하고 이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계속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그 삶 가운데서 지혜의 말씀을 계속 응축시켜 나와 있는 현인들이 한 말씀 중에가 자기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들설 자리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실은 겉으로는 종교생활 할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은 무신론자다 할 정도로 유대 백성들은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열심히 해요. 요즘 우리 교회는 교리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작 유대인들의 경우는요, 교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교리대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 생활을 훨씬 더 중시해요. 그래서 아무리 입으로는 좋은 교리를 입에 달고 산다 하더라도 그 삶이 교리의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돕고 서로 지체가 돕고 살아가듯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자, 외톨이 신앙, 그것은 그 사람들 경우는 아무리 좋은 교리를 지식으로 갖고 입으로 달고 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신앙인으로 봐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현대교회가 자꾸 요즘 세상 풍조에 따라서 개인 신앙 중심, 그 다음에 자기 교회만을 이렇게 하면서 타 교회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못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공교회를 말하거든요. 공교회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지역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국교회 전체, 세계교회 전체를 얘기를 합니다. 이 교회는 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주인이 따로 있는데 손 따로 발 따로 전부 다 분리돼 가지고 따로따로 놀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삿대질하고 이렇게 정지하고 이런 것은 전혀 하나님 교회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작 오늘날 우리 교회 모습이 이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수를 따라서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과 우리가 만들어낸 이런 교리를 당연한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덮으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처럼 똘똘 뭉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살아갈 이런 존재지 이렇게 서로 분리돼서 교리 싸움하면서 분리돼서 이렇게 살아가서 안 된다. 이 말씀 우리가 신중하니 적용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야외 예배를 위해서 어찌 보면은 오늘 말씀 보면은 한 몸 지체들을 위해서 보니까는 우리 그 카톡방에 보니까는 밴드를 보니까는 서로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그런 거 보니까는 너무나 이렇게 좋게 보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교회가 한 몸을 이루면서 서로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자기 시간 내고 돈 들이고 노력해서 서로 섬기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여기서 이제 바울은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 아름다운 교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고, 그 다음 우리가 이 앞전에 봤던 좁은 문, 좁은 길을 찾고 발견한 자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야외에서 우리 모두 정말로 즐겁고 기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지체다. 한 사람이 아프면은 그 아픔은 나한테 똑같은 아픔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좋고 그 사람이 잘 되면은 그것은 똑같이 나도 기뻐해야 될 그런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늘 하나님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는 삶의 신앙의 표준인데, 여기서 멀고 부족한 부분은 늘 기도로 이 부분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서로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겉으로 드러난 열매거든요. 이로써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 이것은 실은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아닌가는 겉으로 드러난 열매를 보고 가는데, 그 열매가 바로 뭐냐면은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서로 살아가면서, 또는 우리 교회하고 서울에 떨어 있는 교회하고 서로가 한 몸처럼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열매고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는 그런 표징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 삶을, 우리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눔과 성김교회 모든 교우들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한 몸 이룬 지체들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